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이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런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4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계속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이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 비슷한 유언을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중한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데 요셉이 왔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출생할 때에 두 번째로 나왔지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나왔지만은 야곱이 출생할 때에 손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취급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지요. 그런데 축복은 에브라임 위주로 야곱이 합니다. 요셉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먼저 앞세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축복 기도를 요셉의 두 아들, 금쪽 같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시는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과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두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4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게 첫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대지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축복 기도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 야곱의 신앙 인격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구절인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신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내용을 아멘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75세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타향에 갔다가도 고향에 돌아오는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그런데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마. 이런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신 것을 깨닫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기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도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신다.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이 세상에 살도록 부르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는 세인트, 성자지요. 그런데 성도는 세인트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적당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의 교인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정신으로 모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대로 충성하는 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라.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신을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주장하고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쁜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 그런 것은 참 영광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충성하라는 거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바람소리나 또 자연의 물소리나 새소리나 사람들이 지저귀는 그런 외침이나 속삭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진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주일날 말씀하시고 수요일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요. 먼저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 일이 다사해서 세상에 우리 혼이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애들에게 내가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동생들에게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 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놈들 전화도 하지 않고 못된 놈이다 그러지 말고 노여움을 푸시고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할 때도 부르시지만은 아주 고약한 짓을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세 가지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조건이기 때문에 증오가 따라와 애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요. 내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내가 올바르든지 그러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내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민족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런 민족이 아니냐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접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한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는단 말이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된 노인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지금같이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안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참 위험천만한 세상인데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보통 모험인가? 그러고 보면은 신앙은 모험이더라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해도 그들이 먹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먹입니까? 억지로 안 먹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10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대접받고 봉사받고 그리고 아주 귀히 여김을 받고 만약에 우리 누이들이나 우리 여동생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는 뭐 했다가 내 동생한테 그런 일을 시키느냐. 절대로 뭐 청소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청소하면 그들이 혼나니까. 그래서 알아서 귀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단점은 받는 은혜는 있는데 주는 은혜가 약하더라고요. 받아만 습관적으로 받아만 놔서 남을 돌보고 하는데 4년 전부터 내가 우리 각시를 돌보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받는 은혜보다 주는 은혜가 더 커.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재밌어. 그게 더 보람있고 더 신나는 일이 남을 도와주는 거더라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왠지 찜찜하고 더 안 주나. 그래서 불평이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그가 미워. 왜 나를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지?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그래 괜히 시기 질투가 나오고 사람이 쪼다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남을 돌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싹 볶는 녹듯이 없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가 그에게 뭘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맙고 이게 사람의 인생의 질이 말이야. 삶의 질이 완전히 바꿔져요.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복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다 같이 펴봐요. 창세기 22장.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주일날 고3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냅니까? 학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지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째째합니다. 그게 고3 학부모들의 고민거리고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과는 더 좋아. 이것도 엉뚱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신앙을 아이들이 본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은 뭡니까?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더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복덩어리가 된 것처럼 이삭도 지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지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제 번제할 양을 마련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예. 하고 이삭이가 번제단에 올라가라. 11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너 스스로 올라가. 그랬을 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갑니다. 내가 너를 번제로 잡아 죽일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손발을 묶을 때에도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절대 순종, 일사각오의 신앙인이 되더라고.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면 죽기도 합니다. 아수에르 왕이 아주 독한 왕이거든요. 자기의 전처도 가차없이 폐위시킨 왕인데 에스더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에스더도 왕명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나가면 잡아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하도 느헤미야 다음인가? 느헤미야 다음인 것 같다.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에스더가 어디 있는지 한참 헤매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박전사 몇 절? 16절. 자, 같이 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이거를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가지요. 그때에 자기 처자식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한 번만 절하고 삽시다. 이렇게 나올 때에 주기철 목사는 나는 하나님 외에 일왕을 섬길 수가 없다. 죽으면 죽겠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신앙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암몰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가 필요해요.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하도 세가지고 돈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쾌락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일생에 얼마 살는지 몰라요. 길어봐야 100년이거든요. 근데 남일숙 자매는 이제 60 다 됐으니까 100년이라도 40년밖에 못 산다고. 근데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남편과 수환 씨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어요, 까인가? 그거 다 어디다 쓰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지도 않고 그러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재호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온이도 다 그렇게 손자들도 지금 요셉이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저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인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길러라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남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죠. 도와주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일날 시험을 안 보면은 자격시험도 못 보고 임용고사도 못 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적당하게 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빠져버린다니까. 그게 일사각오의 신앙입니까? 타협하는 신앙이지.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나는 주일날은 못 가겠다. 그래 버려야 되는 거요. 그게 바른 신앙의 행보지. 일사각오의 신앙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정신 차리라고. 응?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지만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도록 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새벽에 잠이 옵니까?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새벽에 잠이 와요? 그렇게 안일하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은 창세기 27장, 28장에 나옵니다. 그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1절부터 여기 몇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까지 시작. 여기 사람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가져와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안 되는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하는 리브가의 판단 속에 리브가가 야곱아 너 빨리 와. 수아나 너 빨리 와. 승현아 너 빨리 와. 리브가가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너 빨리 와. 내 말 들어. 그래서 너 빨리 가서 내가 양 가서 토실토실한 양을 2마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먹이고 너 양털로 손목을 감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받지요. 네,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귀히 여기는 신자를 좋아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성도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성도의 존귀함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자고.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산다.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복강에서 처자들을 다 보내고 형 에서가 와서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다 같이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날 보내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난 절대로 못 보내겠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야곱의 환도표를 쳐버렸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당신이 축복해야 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환도표 부러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냥 뭐 맥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죽기 살기로 천사의 발목을 잡는 거야.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집사님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새끼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 저를 예수를 주로 깨닫고 믿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야곱이 주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정경숙 자매도 새벽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매달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다가도 안 나와.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신앙입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일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받은 내 민족이 크게 되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야곱은 몸부림쳤어요.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 주시려면 주고 마시려면 마세요. 배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합니까? 이용순 씨를 위해서 이 박성희 자매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몰라. 에? 하나님, 때가 되면 믿겠지요. 그런데 뭐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명준이. 적당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이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한 거야. 어? 그래서 천사가 아주 다급하니까, 그래,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놈을. 그래, 축복하니,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천사가, 야곱이 천사를 놔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투쟁입니다. 투쟁.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단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신앙, 인내와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이 물려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안다니까, 애들이. 그러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드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지금 내가 지금 서서 설교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걸 봤지?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마.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의 종이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박전사 잠언 몇 장 몇 절?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런 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몇 장 몇 절? 잠언 25장.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28장인가 25장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몇 장 몇 절? 잠언 29장 25절. 여러분 다 메모해놔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병을 두려우면 병의 종이 되고, 돈을 두려워하면 종의 종이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을 두려우면 그 사람이 종이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니까.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영원히 종노릇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그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지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돈에서 자유, 욕심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세상에 그런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은요, 자연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저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은 1대지만 하고요. 두 번째 대지하면 밤새야 된다고. 두 번째 대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예,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결혼해야 돼. 결혼하지 않으면 번성이 안 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 이삭을 가나안 여자에게서 얻지 말고 자기 종 에베네셀에게, 엘리에셀에게 너 내 동족, 내 친척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해와라. 그렇게 하잖아. 이삭이도 야곱에게 너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응? 내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명준이 명심해. 아무리 예쁜 거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다. 그게 마귀다, 마귀.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그 성경에 보면 다 그 사촌들이 하더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하면 좋아.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짝이 어디 있습니까? 명준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짝을 짝지어 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짝을 만나는 게 최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요. 응?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사람? 이삭도 몇 사람? 그런데 야곱은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12명을 낳아요, 12명.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라 하면 주저 말고 결혼해야지 돼.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망령스러운 얘기 그만두세요. 우리 안 목자가 나한테 그러던가 한번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찌끔했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더라고.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해야 돼.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면 믿음으로 결혼하기를 바라요. 아이들도 내 생각으로는 하나 낳으면 좋지. 10명은 낳아야 되는데 10명은. 12명을 낳아야 돼. 12명. 야곱처럼. 많이 낳을수록.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가 준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자녀도 많이 번성하게 하지만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많이 출생해야 됩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칼럼에서 그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영적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목숨 바쳤지요. 우리들도 이제 6월 17일 새신자 초청하는 날인데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간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영원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만 다시 한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 붙잡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일사각오에 순종을 하는 신앙,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간구하는 신앙,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똑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덩어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받습니다. 일사각오의 순종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질 않겠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 이삭처럼 일사각오의 신앙,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간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